어, 이제 선지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제 아모스 또 호세아, 지난주에 우리 김성식 목사님이 미가를 하셨고 오늘 이제 네 번째 스바냐를 하기로 했습니다. 아모스와 이제 그 자료를 한번 보시면 아무래도 이걸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왕을 얘기하든지 어떤 시대를 얘기하든지 이걸 좀 보시는 게 저도 잘 기억이 안 나서 이렇게 가끔씩 이걸 찾아서 보는데 이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의 왕국의 역사는 다윗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 40년 한 거는 일단 접어버리고 정통 있게 시작한 게 이제 다윗 왕 40년, 그 다음에 솔로몬 왕 40년, 그 다음에 찢어져서 남쪽 유다가 다윗의 적통을 이어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남쪽 유다입니다. 이게 쭉. 그래서 남쪽 유다 350년 이 역사죠. 그 다음에 이제 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여씨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여로보암이 북쪽으로 끌고 가서 사마리아 성의 수도를 삼아서 쭉 간 역사가 이게 200년 이렇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 다루고 있는 모든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그 다음에 여기 소선지서 12개 전부가 다 이 남북 분열 왕국 때 등장했던 예언자들입니다. 이 역사가. 그러니까 엘리야도 여기에 있죠. 엘리야도 여기 있고. 그러니까 뭐 사무엘부터 나단부터 해서 사실 다윗 때부터 이제 이 선지자들의 역사가 같이, 왕의 역사가 있으면 항상 선지자들의 역사가 같이 진행이 됩니다. 진행이 되는데 특별히 이제 어떤 사람들은 남쪽 유다 쪽 선지자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북쪽 이스라엘 선지자들이 있잖아요. 있는데 오늘 이제 우리가 공부할 이 스바냐는 아모스와 호세아는 저쪽 북쪽 예언자였죠. 그러다가 이제 미가와 스바냐가 이제 남쪽입니다. 남쪽인데 특별히 그 시대가 어느 시대냐면은 요 아래쪽입니다. 스바냐를 보시면 아래쪽에 이 남유다 왕들이 지금 쭉 진행되다가 여기 15번 있죠. 15번 히스기야가 보이십니까? 예, 히스기야부터 이제 생각을 좀 해야 됩니다.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 요시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요때 이 요시야라고 하는 요 왕을 좀 주목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요 요시야라는 왕 때 스바냐가 활동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이 스바냐는 3장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별로 없어요. 이 내용을 보기 전에 이 스바냐라는 사람은요, 선지자 중에 여러 출신이 있잖아요. 아모스는 드고아의 목자 출신이고, 또 뭐 나훔 같은 경우는 또 촌 사람이고 시골 사람이고 농사꾼이고 등등 있는데 유일하게 왕족 출신, 왕실 가문의 출신이 둘이 있어요. 누구냐면은 쉽게 말해 전주이 씨가 둘이란 얘기입니다. 이사야가 이 히스기야 왕 때 활동을 했거든요. 이사야가 왕실 서기관입니다. 이 집안이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나오는 스바냐입니다. 이 스바냐가 아주 왕족 가문인데요. 딱 벌써 이 1장 1절에 보시면은 스바냐를 소개하는 말 자체가 어떻게 나옵니까? 뼈대 있는 집안은 아버지가 아니라 위로 더 올라가요. 얼마나 뼈대가 굵은지 어디까지 올라가냐면은 히스기야까지 올라가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죠. 히스기야의 뭐라고요?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다랴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그러니까 이 스바냐에게 있어서 히스기야 왕은 고조 할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고조 할아버지부터 그냥 쭉 다루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고조 할아버지가 히스기야야. 쉽게 말하면 우리 고조 할아버지가 세종대왕이야. 이런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가 가지고 있는, 히스기야는 그야말로 신앙 개혁을 일으켰던 사람이거든요. 29년 동안 굉장히 이제 유다에서는 이제 손꼽는 왕인데, 그 왕의 이제 고조 할아버지인 거고, 근데 이제 그 아버지가 구시예요. 근데 구시인데 이 사람이 이 아들 이름을 지을 때 이게 스파냐, 그러니까 스바냐, 즈파냐 이렇게 지어져. 야가 붙으면 항상 여호와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스판, 숨기다 뜻입니다. 숨기다. 그다음에 이게 덮다. 그리고 이게 보호하다. 그리고 지켜주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 이름을 지을 때 여호와께서 너를 숨겨 주시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보호해 주시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주시기를 바란다고 해서 즈파냐, 스파냐 이렇게 지은 겁니다. 이름이. 근데 이 아버지가 이 스파냐라고 이름을 지을 때는 이유가 있었어요. 분위기가 안 좋았습니다. 분위기가 안 좋은 시대에 태어났어요. 어떤 시대였냐면 이 요시야 아버지가 누구냐면 아몬이에요. 요시야 아버지가 아몬인데 2년밖에 못했어요. 근데 이 요시야의 할아버지 있잖아요. 할아버지가 이 유대 왕 중에 제일 못난 왕 랭킹 3위 안에 들어가는 왕이에요. 이름하여 므낫세입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므낫세의 아버지는 어떻게 보면 이 유대의 제일 괜찮은 왕들을 따지라 그러면 다윗 정도 들 수 있겠죠. 그리고 쭉 내려오다가 없어요. 여호사밧 좀 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다윗은 훌륭한 왕이긴 했지만 말년에 사고를 쳤잖아요. 간음에다가 살인 교사에다가 증거인멸로 그냥 하나님께 엄청 얻어맞았잖아요. 여호사밧 찬양으로 그냥 그 이방 나라를 무찔렀던 대단히 신앙 있는 좋은 왕인데, 이 사람도 아합 아시죠? 아합이랑 사돈 맺어갖고 욕먹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그러니까 괜찮은 왕이 몇 있어요. 그런데 제일 악한 왕을 따지라 그러면 랭킹 1위에 들어갈 사람이 므낫세예요. 그리고 히스기야는 정말 좋은 왕 중에 한 사람으로 들어가면 다윗, 그 다음에 여기 누구죠? 여호사밧, 그 다음에 히스기야, 이 정도 들 수 있을 거예요. 좋은 왕, 선하게 행동했던 왕으로서. 히스기야는 신앙 운동을 일으켰던 사람이거든요. 신앙 개혁을 일으켰던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나중에 또 교만해져 갖고 또 병이 났던 그런 또 실수를 합니다만은, 그러다가 이 히스기야 이후에 요시야가 나오는데요. 이 요시야는 전무후무한 왕입니다. 이 왕이. 그러니까 이 왕을 좀 이따 보시겠습니다만은 성경에서 나쁜 게 하나도 없어요. 명암이 있어야 되는데 암이 없어요. 암이. 그러니까 뭐 사고를 쳤다, 교만해졌다, 뭐 병 이런 게 없고요. 오직 전무후무한 왕이 요시야입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 왕 아버지가 엉망이에요. 할아버지가 진짜 엉망이에요. 근데 그것도 므낫세가 55년을 완전히 망쳐놨어요. 그 히스기야가 이루어 놓았던 종교 개혁을 29년 동안 이루어 놨던 것을 55년 동안 말아 잡수시는 분이 므낫세세요. 그리고 이 므낫세가 얼마나 잔인한 사람이냐면은 이사야 선지자를 죽인 사람이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뭐 바른 말 하다가 얼마나 기분 나빴으면 그러니까 정적을 많이 죽였어요. 므낫세가. 그래서 죽일 때 보통 죽인 게 아니라 죽여놓고 톱을 켰어요. 톱을 껴서 이렇게 토막을 낼 정도로 잔인한 왕이 므낫세였고, 백성들하고 자기 정치적인 정적들을 많이 죽였던 사람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신변 보호를 위해서 엄청나게 그 왕실의 경호를 강화하게 했던, 그래서 백성들이 저 인간을 끌어내리고 싶었겠죠, 므낫세를. 그런데 워낙 철권 통치를 55년 동안 했어요. 대단한 사람이죠. 그러면서 온갖 우상 숭배 다 들어오고, 그리고 나라를 완전히 그냥 그렇게 만들었죠, 자기를. 그랬던 사람이니까 그 므낫세가 죽고 나서 아몬이, 그 아들 이름도 아몬을 지었는데, 아몬이 이게 이스라엘 이름이 아니에요. 애굽식 이름이에요. 애굽 우상의 이름이에요. 쉽게 말하면 기독교인이 자기 자식을 낳아놓고 이름을 김게륵이라고 짓는 거죠. 김미륵, 김석가, 김부처. 괜찮으세요? 김알라 어떠세요? 김알라, 김힌두. 이런 식으로 지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이름을 아몬 애굽 우상의 이름으로 이 유다 왕이 자기 아들 이름 이렇게 지었으니까 오죽 이게 엉망이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55년을 아버지가 해 드시고 아몬이 그것을 이어받았지만 아몬이 자라나 보니까 백성들이 보니까 똑같은 거예요. 아버지처럼. 그러니까 2년 만에 아예 이거는 그냥 더 자기 자신을 강화하기 전에 국민들이 아예 끌어내려 버렸습니다. 아예 그냥 신하들이 잡아 죽여버렸어요. 죽였는데 문제는 이게 쿠데타가 일어났잖아요. 근데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정통성이 없다 보니까 왕을 죽인 사람이 자기가 왕이 돼요. 그런데 이 유다는 그래도 점잖은 나라예요. 그래도 자기네가 다윗의 적통을 이어받는 나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네가 비록 왕을 끌어내렸지만 그 끌어내린 사람이 왕이 되지 않아요. 그 아들 왕자를 세워요. 그 왕자가 누구냐면 요시야예요. 나이 8살 때. 8살 때 왕이 됐을 때 이 요시야가 마음이 어떻겠어요? 백성들이 사랑스러울까요? 두려울까요? 무섭죠. 아버지를 죽는 거를 보고, 비록 어린 나이였지만 아버지가 죽는 거를 보고 왕좌에 올랐으니 얼마나 두렵겠어요. 마치 누구같이요? 우리나라에 아버지 사도세자가 죽는 걸 보고 왕이 된 정조 같은 거예요. 정조는 그래서 항상 그 살해 위협에 시달렸잖아요. 이번에 사도라는 영화가 나왔던데 인기가 많답니다. 보러 가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똑같은 거예요. 아버지가 죽는 거를 보고 8살에 왕이 됐으니까 불안하죠. 나의 백성들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디 마음을 붙일 데가 없는 거예요. 8살인 요시야가. 근데 그 유일하게 마음을 붙일 수 있는 사람이 하나가 있었어요. 마음을 붙이고 거기에다 의지할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같은 왕실 사람이겠죠. 같은 왕실 사람을 믿고 의지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스바냐였습니다. 스바냐는 같은 아버지가 같은 할아버지예요. 할아버지가 히스기야가 같은 고조 할아버지예요. 요시야와. 그러니까 나이는 요시야보다 많죠. 그래서 삼촌과 조카뻘 같은 관계인 거죠. 그래서 어린 요시야에게 있어서 스바냐는 그 요시야의 신앙 교육을 해주기도 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마음의 그런 것도 위로도 해주고, 그래서 정신적인 영적인 멘토 역할을 스바냐가 한 거죠. 스바냐가. 그래서 이 요시야는 항상 삼촌 같은 이 스바냐를 자기의 의지할 유일한 아버지 같은 사람이었고, 그리고 이제 또 한 명이 있었습니다. 친구처럼, 동년배 친구처럼 의지했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들어보셨죠? 예레미야 선지자. 예레미야는 요시야랑 동년배예요. 그래서 친구로서는 예레미야를 두고 의지했고, 그 다음에 멘토, 스승으로서는 스바냐를 자기의 스승으로 모시고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나마 그렇기 때문에 요시야는 이 스바냐와 예레미야의 영향을 가지고 자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아버지 아몬처럼 또 할아버지 므낫세처럼 잘못된 길을 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 역대하하고 열왕기하 이렇게 요시야 편을 보시면은 8살에 왕이 오르거든요. 8살에 왕이 올라서 이제 31년을 다스리다 죽는데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 보시기에 요시야는 정직했다. 그 다음에 다윗의 길을 따랐다. 그럼 잘했다는 뜻이거든요. 다윗의 길을 따랐다. 그 다음에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 이게 그러니까 왕의 덕목 중에 제일 좋은 게 좌우로 치우친, 우상숭배하지 않았다는 뜻이고, 다윗의 길을 따랐다는 얘기는 다윗의 신앙을 따랐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여호와 앞에 정직했다. 뭐 더할 나위 없는 칭찬입니다. 했는데 이제 요시야가 왕이 된 지 8년째, 16살 때 드디어 다윗의 하나님을 찾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8살 때는 유아 세례를 받았고요. 우리가 16살, 17살 중학교 되면 입교하잖아요. 유아 세례 때는 아버지의 부모님의 의지에 따라서 모르잖아요. 그런데 입교 때는 네 스스로 주체적으로 하나님을 찾아서 고백하면 그때 입교를 시키잖아요. 근데 16살 때 드디어 자기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요시야가. 자기가. 근데 이 8년 동안 누가 이렇게 요시야를 교육을 했겠느냐 이거죠. 그게 스바냐라는 거예요. 스바냐가
그 요시야를 그렇게 신앙 교육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왕이 된 지 12년째, 20살이 되던 해에 뭘 하냐면은 처음으로 예루살렘 성전 57년 동안 방치됐죠. 그러니까 할아버지 므낫세가 55년 동안 방치시켰고 아버지가 2년 동안 57년을 60년 가까이 방치됐던 예루살렘 성전을 청소를 해요. 처음으로 20살에 청소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57년 동안 내려왔던 1월 성신, 아세라, 바알, 그 다음에 그 이방 제사장들이 거기서 먹고 사는 것들, 이런 것들 전부 다 불태워 죽이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1월 성신들을 다 제거하는 청소를 대대적으로 합니다. 이것을 몇 년 하냐면 5년, 6년을 해요. 그러다가 청소를 다 하고 이제 그 성전을 망가진 데를 다시 이렇게 리모델링을 하는 거죠. 이제 리모델링을 다시 건축을 하던 중에 26살 때, 왕이 된 지 18년째 되던 해에 아주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성전 수리를 하고 성전을 건축하다가 거기서 제사장 hil기야라는 사람이 모세의 율법을 발견합니다. 토라를 성전에서 발견했어요. 근데 이게 참 재밌죠. 발견이라는 말이 참 재밌습니다. 발견. 혹시 우리 교회 여러분 교회 나오실 때 주일마다 성경책을 발견하세요? 발견해서 가지고 오세요? 한참 찾았다가 일주일 만에 안 보다 찾다가 발견해서 여기 있구나 이렇게 해서 오세요? 웃으시는 분들은 좀 찔리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아니면 교회 와서 발견하세요? 저 뒤에 있는 거 발견. 근데 이 성경책을 발견했다는 말은 참 의미심장한 얘기예요. 그만큼 이스라엘 역사 속에 성경이 사라졌다는 뜻이죠. 57년 동안 망각되었다는 뜻이죠. 잊어버리고 완전히 사라진 상태에서 그게 어디에 처박혀 있는지 57년 동안 어디엔가 처박아 놓은 거예요. 므낫세 때부터. 그리고 그 성경책 위에 그냥 이방 제사장들이 짓밟고 뭐 그렇겠죠. 이렇게 숨겨져 있다가 그걸 딱 봤더니 이게 보니까 모세가 전한 신명기, 레위기, 민수기, 창세기 이게 나온 거예요. 토라가 이게 나오니까 이제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너무 기뻐서 이 요시야가 이 율법책을 토대로 해서 이제 신앙 부흥 운동을 일으킵니다. 어떻게 신앙 부흥을 일으켜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하고 싶어도. 그런데 26세 성경책을 발견하고 나서부터 대대적인 운동을 합니다. 종교 개혁을 해요. 그 근거가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아니까 그걸 보고 이제 하는데 첫 번째 하는 게 뭐냐면은 그겁니다. 이방 예배를 싹 없앱니다. 이방 예배를 싹 없애고요. 그 다음에 뭘 하냐면 정말 57년 만에 거의 60년 만에 그걸 합니다. 히스기야 우리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가 하던 그거를 다시 하는 게 뭐냐면은 유월절을 처음으로 지킵니다. 유월절을. 근데 이제 요시야만 때만 해도요 이미 북이스라엘은 망했습니다. 망해서 아수르에게 넘어갔거든요. 이미 히스기야 때 망했어요. 망했는데 그러니까 얘들은 그냥 그 땅에만 살지 뭐 완전히 엉망이죠. 이때 요시야가 북이스라엘 사람들까지 초청을 해요. 초청을 해서 남북이 같이 유월절 행사를 하는 거예요. 마치 남북이 무슨 뭐 행사하듯이 우리나라도 남북이 뭐 하잖아요. 하는 것처럼 남북이 같이 유월절 행사를 거의 60년 만에 처음으로 지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조상들이 출애굽할 때 했던 거를 이제 다시 재현을 하는 겁니다. 하고 그리고 이제 심지어는 뭐 점쟁이 우상 숭배자들을 다 이제 내몹니다. 하면서 이 신앙 개혁을 운동을 일으키는데 열왕기 하에 보면 이 요시야의 종교 개혁을 두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이걸로 이제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요시야에 대해서는 다윗보다 낫다는 얘기죠. 여호사밧보다 나았고 솔로몬보다 나았고 이처럼 하나님을 뜻을 다해서 섬겼던 사람은 요시야 왕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고 북이스라엘은 아예 없고요. 그래서 요시야를 굉장히 떼옵니다. 근데 그 요시야 왕의 배후에 바로 오늘 읽을 스바냐가 있었다는 거.
그러니까 이제 이 스바냐서가 웃긴 것 같아도 오늘 읽는 이 3장밖에 안 되는 이 스바냐서가 요시야의 신앙에 엄청난 영향을 준 책입니다. 근데 이제 참 사람이 그렇게 잘해도 참 슬픈 일이 있는 게 이 요시야가 나이 40에 어이없이 죽습니다. 어이없이 죽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빅3 나라를 따지면 빅3라 그러면은 북쪽에는 아시리아, 지금 시리아 있잖아요. 시리아 난민. 그 땅이 그때는 아수르였잖아요. 그 잘 나가던 나라가 지금 왜 저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수르 그쪽 북쪽에 남쪽에 잘 나가는 거는 애국. 그 다음에 이제 치고 올라오는 부상하는 신흥 강대국 바벨론. 유프라테스 강, 지금의 이란 뭐 이런 쪽이죠. 거기서 이제 신흥인데 그렇잖아요. 지금 막 중국이 부상하면 미국이 긴장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 바벨론이 막 급부상하니까 맨날 아수르하고 애굽이 맨날 치고받고 싸우다가 이번에는 얘네 때문에 얘네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이랑 이 아수르가 동맹을 맺어요. 동맹을 맺어서 같이 연합을 해서 이쪽에 있는 바벨론을 치려고 이 애굽에 있는 바로 느고 왕이 올라가요. 이 저쪽 시리아로 올라가는데 올라가는 길이 어디를 지나갑니까? 이스라엘을 지나가야 되잖아요. 꼭 똑같아요. 그 히데요시가 명나라 치려고 조선을 지나가듯이 얘네도 그냥 이제 아수르랑 연합하려고 올라가는데 이게 그 유명한 무깃도를 지나가게 돼 있어요. 무깃도를 지나가는데 그 무깃도가 항상 전쟁터거든요. 근데 이제 요시야가 그냥 놔둬도 되는데 이게 국제관계라는 게 그렇지 않잖아요. 일본이 야 우리 명나라 치러 가니까 길 좀 비켜라 그러면 우리가 비켜줄 수 있나요? 못 비켜주죠. 그래서 임진왜란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요시야가 가서 막았죠. 막다가 막지 마라. 난 너하고 싸우러 온 게 아니다. 아수르로 가는 거니까 하지 마라 그랬는데 요시야가 굳이 그걸 막다가 화살에 맞아 죽습니다. 나이 40에. 그러니까 되게 어이없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 요시야가 죽은 게 남유다로서는 너무너무 슬퍼서 예레미야가 애가를 쓸 정도였습니다. 애가를 써서 내 친구 또 내 정말 사랑하는 요시야 죽은 거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글을 잘 쓰잖아요. 그래서 애가를 써서 그렇게 이제 그걸 하는데 너무 슬퍼서 근데 사실상 이 요시야가 죽음으로써 이제 사실 이 뒤에 보시면 그 요시야 다음에 있잖아요. 이게 밑에 4명의 왕이 있죠. 다 쓰레기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다 쓰레기 같은 애들이에요. 이게 이제 뭐 심지어 뭐 3개월 하다가 뭐 이렇게 근데 이거는 실제로 요시야가 죽으면서 남유다는 그나마 남아있던 그 나라가 이제 끝나는 거예요.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거죠. 실제로 한 20-30년 가다가 망하는데 이제 아무래도 애굽의 왕에게 죽었으니까 애굽이 처음에는 막 간섭했죠. 그래서 뭐 여호와스를 세웠다가 내리고 그러다가 바벨론이 와서 또 바꾸고 그리고 막 이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바벨론한테 대들었다가 자식들 자기 눈 보는 앞에서 자식들 다 죽는 거 보고 다 봤니? 예, 그럼 눈이 필요 없지 하고 눈 빼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비참하게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결국 이제 유다의 역사가 끝나죠. 그러니까 이제 유다의 역사의 마지막 불꽃을 피웠던 사람이 이 요시야입니다. 근데 이 요시야를 요시야 되게 한 사람이 바로 이 스바냐인데 오늘 이제 이 스바냐를 짧기 때문에 간단히 보겠습니다. 이 요시야에게 엄청난 영향을 줄 수밖에 없었던 이 책의 스바냐의 핵심 메시지는 뭐냐면은 단순합니다. 곧 닥쳐올 심판입니다. 심판. 그래서 예언서 중에서 심판에 대해서 가장 강력하고 구체적으로 쓴 책이 스바냐입니다. 그래서 심판에 대한 책을 보고 싶으면 스바냐서를 보면 됩니다. 그리고 미래에 있을 심판, 실제로 미래가 이게 한 22년 후에 일어납니다. 그 이제 멸망을 뜻해요. 실제로 한 20년이면 일어날 멸망을 이제 스바냐가 요시야에게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가장 건데 그래서 이런 것 같아요. 그 어린 요시야를 삼촌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신앙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제일 효과적인 게 뭐겠습니까? 네 아버지 봤지? 네 할아버지 므낫세 55년 동안 하는 거 봤지? 그렇게 하면 망하겠지.
그리고 어떤 심판이 있는지. 그래서 어렸을 때 신앙에 굉장히 영향을 주는 게 보통 무서운 얘기입니다. 무서운 얘기가 굉장히 영향을 주는데 그 기독교에서는 그 심판 이야기죠. 사실 저도 중3 때 전도 받아서 교회를 걸어 나갔습니다만 그게 그때 우리 형수님이 전해줬던 복음이 이 종말론이었거든요. 이 심판에 대한. 그때 전 너무 무서워서 제가 걸어서 교회를 가서 그때 아마 그게 성령이 이끄신 거 아닐까 싶어요. 지금 생각하면. 너무 무서워서 제가 교회를 갔거든요. 근데 이 어린 요시야에게 이 심판의 메시지는 그가 어떻게 왕을 해야 될지를 가르쳐주는 기준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1장에 이렇게 1장, 2장, 3장에 걸쳐서 이렇게 심판을 얘기하는데 그 1장에 보면요. 그 심판이 얼마나 센지 한번 보실까요? 1장 2절, 3절에서 1장 2절과 3절 한번 보실까요? 2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3절입니다.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제 심판을 하시는데 땅 위에서 다 진멸하겠다. 근데 이제 사람은 당연히 죽일 거고 하늘에 있는 그다음에 땅에 있는 짐승도 죽일 것이고 하늘의 새도 죽이고 그다음에 바다의 고기까지 죽인다 이거죠. 그러면 이제 이게 심판하면 떠오르는 게 노아의 홍수인데 노아의 홍수보다 강도가 더 높은 거예요. 사실상 이 심판이. 노아의 홍수 때는 바다의 고기는 안 건드렸거든요. 바다의 고기는 신났죠. 신났는데 바다의 고기까지 죽인다는 거죠. 그리고 악인들을 죽이고. 그러니까 전 지구적으로 싹 없애겠다. 모든 생명체가 있는 거는 다 죽인다. 그러니까 이 스바냐 1장 2절에 나오는 심판의 대상은 아마 성경 전체에서 가장 넓은 대상을 얘기할 겁니다. 그러니까 뭐 누군만 죽이냐, 싹 죽인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고기가 이제 죽어가면서 얘기하겠죠.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죽을 때 너 때문이야 그런 소리 듣는 것도 참 죄송스러운데 짐승이 죽으면서 너 때문이야 이렇게 하면서 죽으면 참 기가 막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심판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1장 5절에 보실까요? 이제 그 신앙인들 중에 이런 신앙인들을 심판할 것이다. 이제 이게 좀 와닿습니다. 1장 5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지붕에서 하늘의 무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이호까지입니다. 이게 소위 말해서 그 문어다리 신앙인입니다. 문어다리 신앙인. 그러니까 이제 바알을 숭배하고 하늘의 1월 성신을 숭배하고 이런 다양한 우상 숭배들을 하는 사람들을 심판하겠다고 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1월 성신에도 경배하고 또 돌아와서 여호와께도 맹세하고 또 저기 암몬의 신인 말감에게도 빌다가 또 하나님께도 와서 빌고 그래서 다리가 두 개가 아니라 이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일, 월, 성실. 태양에도 하나 걸치고 그다음에 월, 달에도 하나 걸치고 성, 별에도 하나 걸치고 말감에게도 하나 걸치고 또 하나님께는 한 두 개 정도 걸치고 그 문어다리죠. 문어다리. 양다리 정도가 아니라 이게 문어다리 신앙을 가지고 있는 너희들 내가 쓸어버리겠다 이거죠. 왜냐하면 이 문어다리 신앙은 은큼하죠. 은큼하죠. 하나가 그러니까 요즘에 뭐 젊은 사람들 어장 관리한다고 연애할 때 어장 관리한다 그러잖아요. 이 여자 저 여자 다 건드리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그냥 걸리면 하나 이런 식으로 신앙도 이신 저신 저신 다 건드려 보고 자기한테 맞는 거 택하는 은큼하고 가증스러운 이런 너네 문어다리 신앙 심판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고요. 6절에 보시면은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하는 자들을 멸절하리라. 무신앙인들입니다. 이 사람들 여호와를 따르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는 사람들. 아예 하나님을 찾지 않, 뭐 1월 성신도 찾지도 않고 하나님도 찾지 않고 아예 무신론자들, 신을 믿지 않는 이런 사람들 심판 대상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절에 보면 이런 사람도 대상자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 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냉소주의예요. 하나님이 무슨 복을 내려, 하나님이 무슨 화를 내려, 무슨 하나님이 무슨 우리를 도와, 하나님이 무슨 우리를 보호하셔, 웃기고 있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사실 기도 응답 안 되고 어려울 때 빠질 수 있는, 툭툭 내뱉을 수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사실 하나님이 무슨 벌을 줘, 그 정도 가지고. 이런 냉소적인 인간들을 어떻게 하냐면은, 요즘 말로는 도시락 싸들고 가자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등불을 들고 찾아가서 죽이겠다. 그러니까 뭐냐면 끝까지 쫓아가서 너 이렇게 찍어 죽이겠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그러니까 문어다리 신앙 없는 무신앙, 무신론자, 그다음에 냉소주의, 이런 것들이 다 심판의 대상이다 하고 이제 1장에서 쭉 얘기를 합니다. 이런 사람들. 그리고 이제 2장에 가셔서는요, 유다 주변에 있는 나라들, 가사, 그리고 아스글론, 아스돗, 에그론, 그렛, 블레셋, 여기 다 나오죠. 구스, 아수르까지, 그다음에 니느웨, 바벨론까지. 하여튼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이스라엘 주변에 형제 그런 이 족속들까지 전부 다 없애리라, 뽑아내리라, 죽여버리겠다 다 하고, 심지어는 그 당시에 제일 잘 나가기 시작하는 니느웨, 이제 다음 주에 우리 요나 때 배우겠습니다만은, 니느웨, 이 바벨론의 수도, 이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이 흘러가는 그 아주 옥토가 만발한 그 땅, 아주 그냥 비옥한 그 땅이 황무지가 될 것이다, 사막이 될 것이다. 잘난 척하다가 보시면은 여기 15절에 그런 15절, 그래서 그 사막에 완전 풀도 나지 않을 것인데, 이제 역사가 지난 후에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쯧쯧쯧 하면서 손가락질 할 것이다. 근데 실제로 그렇죠. 그 니느웨에 잘 나가던 유족들이 다 지금 쯧쯧쯧 돼버린 거죠, 사실. 그래서 그렇게 될 것이다 하면서 이스라엘, 유다 주변에 유다를 괴롭히고 또 유다와 함께하죠, 이런 나라들을 또 심판한다는 게 이제 2절에 그 심판이 쫙 나옵니다. 그리고 정말 하고 싶었던 말씀은 3장에 1절부터 보시면은 여기 예루살렘 너네 심판,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인데, 그 3장 1절에 그 예루살렘에 대해서 표현하죠. 어떻습니까? 폐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이게 예루살렘 성이거든요. 그래서 보면 우리가 노래, 예루살렘 노래 있잖아요. 그 거룩한 성아, 그럴 텐데, 그 폐역한 성아, 그 더러운 성아, 이런 거죠. 포악한 성아, 노래 가사 바꿔야 된다는 거죠. 이제 이 예루살렘이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어느 예루살렘에 뭐가 문제냐면, 이제 짚어가는데, 이 지도자들,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와 같다. 백성들을 그냥 확 잡아먹는 그런. 그 다음에 이 사법부에 있는 재판관들은 다음 날까지 음식을 남겨주지 않는 저녁 이리떼 같은 놈들이다, 이거죠. 이리떼가 보면 음식을 남기진 않잖아요. 사자는 좀 남기는 거 아세요? 사자는 남기거든요. 근데 이리떼는 남기질 않고 먹는 이 재판은 뇌물을 받아 먹는다, 이거죠. 뇌물. 아주 싹쓸이에요. 그 다음에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하고, 이 선지자들이, 그러니까 목사가 그렇다는 거죠. 목사나 종교인들이. 그 다음에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지키지 않고, 이런 식으로 이제 예루살렘이 그 엉망이 된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3장 2절에 이 예루살렘의 이 영적인 이 패악함은 어떤 건지 한번 읽어보실까요? 2절 시작.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였도다. 이렇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교훈도 받지 않고 여호와를 의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 하지 않는다. 예루살렘 정도면 하나님을 의뢰해야 하고 하나님을 좀 가까이 해야 하고 또 하나님과 좀 더 이렇게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그런 게 1절 없고 그냥 엉망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이제 1장과 2장과 3장에 걸쳐서 예루살렘 성의 심판까지 얘기하면서 이 스바냐가 계속 얘기하고 20번을 얘기하는 단어가 나와요.
20번을 얘기하는 단어가 혹시 뭔지 아세요?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단어가 혹시 아시는 분? 친절요? 친절. 스바냐가 3장밖에 안 되니까 한번 보셨으면 제일 많이 나오는 20번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어디 막 집중되어 나와 있습니다. 그 2장 1절, 2절, 3절에 아주 집중되어 나와 있는데 이게 이 스바냐가 심판의 메시지와 함께 가장 많이 쓰는 단어입니다. 그게 겸손 좀 이따가 제가 제목이 겸손이라 혹시 진노? 수치. 이게 어렵군요. 분노해, 물론 분노해. 죽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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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요. 여호와의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 이거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성경에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어떨 때는 여호와 날이 희망의 날이고 기쁨의 날인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 스바냐에서는 여호와의 날이요. 한번 읽어 보실까요? 2절에 시작.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러할지어다. 그 다음에 1장 14절에 한번 올라가 보실까요? 14절 1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슬피 우는도다. 15절입니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거름과 흑암의 날이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이 올 텐데 그 날은 심판의 날이에요. 그리고 어두운 날이고 분노의 날이고 진노의 날인데 이 날이 너희에게 이런 식으로 하다가는 임할 것이다. 그리고 이 심판의 날이 어떻게 오냐면은 가깝게 왔고 빨리 온다 이렇게 합니다. 아주 가깝고 빠르다. 그래서 곧 올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스바냐의 핵심은 이제부터 나옵니다. 스바냐가 그러면은 이 심판의 날이 여호와의 날이 곧 가까이 오는데 아주 빠르게 진행되어서 오는데 그러면 그 여호와의 심판의 날을 비킬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어떻게 하면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느냐? 그게 2장 1절에 나옵니다. 2장 1절인데요.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여라 이거죠. 모여야 한다. 모여라. 언제요? 명령이 떨어지기 전에, 심판이 떨어지기 전에, 또 진노가 떨어지기 전에, 분노의 날이 이르기 전에 먼저 모여라. 그리고 나서 모여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게 바로 오늘 스바냐서의 핵심 구절입니다. 2장 3절입니다. 2장 3절.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이게 스바냐에서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아모스서의 핵심은 5장 24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강물처럼 미슈파트 ጼ데카 이거잖아요. 그리고 여호와를 찾아야 한다. 이게 아모스의 핵심이고 호세아는 6장 6절이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은 헤세드를 원하고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그리고 나는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그래서 호세아서는 뭐죠? 헤세드와 다트 엘로힘. 혹시 기억나시나요? 안 나다가 얘기하면 나시는 거죠. 그리고 지난주에 김성식 목사님이 하셨던 미가서의 그 핵심 구절은 어디겠어요? 6장 8절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게 뭐겠느냐? 정의를 행하고 ጼ데카, 미슈파트를 행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인자를 사랑하며 헤세드를 추구하고, 그리고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했잖아요. 겸손 얘기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스바냐가 외치는 핵심이 뭐냐면 바로 이 ጼ데카, 이 정의와 뭐죠? 아나부.
오늘은 아나바입니다. 겸손. 아나바. 겸손을 구하라. 겸손을. 그러면 이 겸손을 구하면 심판날에 너희가 숨김을 얻으리라. 이 숨김이 뭐예요? 스바냐입니다. 스파냐. 아까 그랬잖아요. 스판이 그거라고요. 숨기시다. 보호하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지금 자꾸 집어넣어요. 너희가 겸손히 행하면 스파냐. 하나님이 스파냐 할 거야. 계속 이 말을 자꾸 같이 써요. 같이. 너희가 하나님께 낮아지면 스파냐 할 거야. 하나님 보호하실 거야. 심판날에. 그러면서 오늘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직 정의와 이 ጼ데카와 아나바 겸손해라. 이 겸손이라는 게 아나바가 알고 보면 가난하다는 뜻이거든요. 낮아지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고통스럽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겸손이라고 번역하는데 잘 뜯어 생각해 보면은 겸손이라는 말이 사실 굉장히 고통을 받은 사람들이 겸손해지고요. 가난해진 사람이 겸손해지고 낮아진 사람이 겸손해진다는 뜻. 아나바가 그런 뜻입니다. 아나바다가 아닙니다. 이게 아나바. 오늘은 아나바예요. 첫날에는 ጼ덱하고 둘째 날에는 뭐죠? 헤세드고 그리고 여기 오늘은 아나바예요. 아나바. 이 겸손. 이 심판날에 네가 살 수 있는 길은 낮아져야지 거기서 교만해졌다가는 날아간다. 그래서 3장 9절 넘어가시면 이제 마지막 회복된 이스라엘을 얘기하거든요. 회복된 이스라엘을 얘기하는데 여기서 보면은 교만하여 자기를 자랑했던 애들은 내 앞에서 싹 없어졌다. 싹 없어지고 내 성산에서 내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다짐을 하세요. 그러니까 결국에 심판을 불러들인 게 뭐냐면은 교만이라는 얘기예요. 지금 예루살렘도 교만하고 유다 주변의 나라들도 교만했고 무신론을 그다음에 냉소주의 그다음에 문어다리 걸쳐 있는 인간들 전부 다 사실 보면 다 교만하다는 거죠. 스바냐가 볼 때. 그래서 이 교만함이 심판을 불렀고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은 유일하게 낮추는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바로 겸손 아나바로 돌아가죠. 아나바. 정의 ጼ데카와 함께 아나바로 돌아가고 하나님을 찾으면 너희가 스파냐 할 것이다. 숨김을 얻을 것이다. 너희는 보호를 받을 것이다. 살 수 있을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을 오늘 3장의 마지막에 보실까요? 12절에 그런 사람들을 이 땅에 남겨둘 것이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에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곤고하고 가난하다는 게 아나바예요. 곤고하고 가난하다는 게 겸손하다는 뜻이고요. 곤고하고 가난하다는 게 낮췄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아나바예요. 그래서 너희가 아나바하면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찌파냐 할 것이다. 자기 이름을 자꾸 쓰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스파냐. 하나님 보호하신다. 프로텍트 하신다. 너희를 하이드. 숨겨주신다. 커버. 덮어주신다. 이런 거거든요. 스파냐가. 그러니까 너희가 아나바 하면 너희가 스파냐 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남은 자들이 결국에 이 이스라엘 유다를 살릴 것이고 이 남은 자들 속에 여호와가 거하실 텐데 그 기쁨이 대단할 것이다 라고 쓴 게 바로 3장 17절. 이 17절이 참 유명한 구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마치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너무 예쁘지 않으세요? 가사가? 너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아나바한 너희들 안에 거하면 하나님이 너무 기뻐서 그 기쁨을 가누지를 못할 것이다. 그 기쁨이 너무 클 것이다. 이 회복된 이스라엘, 심판을 피한 사람. 그래서 스바냐의 이 심판의 책이 결국 요시야로 하여금 신앙을 딱 기준을 잡게 해줬고 요시야 왕으로 하여금 종교개혁을 과감하게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다윗의 길을 따르고 여호와께 정직히 행할 수 있도록 도와준 책이 스바냐서입니다. 좋은 책이죠.
네, 그런 의미에서 이 우리나라 김진호라는 분이 이 구절에서 은혜를 너무 크게 받았어요. 17절에. 이걸 갖고 노래를 만들었거든요. 한번 아시는 분 있으세요? 네, 한번 3번만 부르면 쉬워요. 아주 천천히 부르시면 이게 한번 은혜가 될 겁니다. 처음에는 배운다고 생각하시고 3번째는 한번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같이 3번 정도 불러보죠. 그리고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